편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이 시간이 왜 귀한지 하면은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두 번 다시 이 시간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면서도 잊고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알면서도 꾸역꾸역 그 길로 간다는 겁니다. 내가 담배나 술이라든지 이런 해로운 것을 계속 먹게 되면은 어때요? 몸이 나중에는 자기 몸이 망가진다는 겁니다. 알거든요. 근데 일단 눈에 안 보이거든요. 이 몸이란 것은 아주 천천히 물을 갖다가 불에 데우면은 물이 갑자기 안 끄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끓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그래 해로운 것들을 잠을 하루에 뭐 3시간, 4시간 잔다 하잖아요. 그래서 자고 막 고생하잖아요. 사람 죽어요? 안 죽어요. 근데 거기 이제 계속 오래 가잖아요. 오래 가면은 이제 가는 거예요. 택시 운전하면서 잠을 이렇게 자지 못하고 막 하잖아요. 그 사람은 그게 누적되면 어때요? 나중에 서르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뻔히 알면서도 어디에? 잡혀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잡혀 있느냐? 결국은 그 일에 잡히고 거기에 잡히다 보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에 잡힌다. 오늘 말씀 보면은 성령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동안 갈라디아서 쭉 살펴보면은 율법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점점 가면서 뭐냐, 이제 갈라디아 5장에 보니까 자유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그리고 절대 그렇게 막 달과 절기와 그런 거 지키지 마라 막 이야기하면서 점점 이 장이 가면서 이제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자유. 너희가 십자가에서 받은 자유를 헛되이 받지 말고 그 자유를 너희를 육신을 위해서 쓰지 마라. 그 자유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은혜를 베푸셨는지 잘 봐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유를 함부로 자기를 위해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자꾸 하는 거예요. 본문을. 너희가 쇠사슬에 매였듯이 감옥에 잡혀있듯이 그동안 죄에 잡혀가지고 율법에 잡혀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그 자유를 주님을 위해서 살아라 하고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꾸 이제 잊어버리고 작은 것을 타협하고 성도들이 믿음이 연약하면요 분별력이 약하기 때문에 어떤 작은 것에 타협을 하게 됩니다. 요 정도는 괜찮아요, 주님. 이분만큼은 하면서 타협을 하는 거예요, 타협. 성경은요, 절대로 타협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룩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누룩이 큰 게 아니거든. 겨자씨가 큰 게 아니거든요. 누룩은 아주 작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전체를 부풀게 한다. 너의 믿음을 희석시키고 부풀게 하고 가짜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작은 것을 절대 신앙 시간에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타협은 하나님과 타협해라.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딱 펴놓고 편지를 펴놓고 읽어드리듯이 하나님 이번에 일이 생겼고 여러 일이 생겼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다 그냥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래 예배 드리지 말고 성경 읽지 말고 네 마음대로 그거 가서 가라. 절대 안 합니다. 하나님은 딱 진리에서 딱 답을 가르쳐줘요. 그런데 가르쳐줘도 그래도 하나님 이번만큼은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타협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오늘 그 말씀이 뭐냐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성령. 오늘은 보니까 16절부터 하니까 위에 딱 보니 답이 뭐냐면 성령 안에서 그래. 성령님에 대해서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각자 구원받은 성도들의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니까 제사함을 받고 거듭나게 되면은 성령은 선물로 준다 이 말이야. 각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인지하든지 느끼든지 관계없이 성령님이 내주하고 있단 말이야. 내주. 그 성령님이 이제 음성을 듣고 성령님 안에서 걸어라 한다 이야기한. 이제 이게 차근차근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왔는 거예요. 와가지고 오늘 갈라디아서 이 말씀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즉 갈라디아서 오늘 말씀에 16절에 보니까 본문 16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어라. 그래야만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니까 지금 뭔 이야기를 자꾸 하냐면은
성령님이 있다 이 말이야. 성령님을 외면하지 말아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자 예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세 분의 한 하나님이 한 하나님 안에서 세 인격체가 있단 말입니다. 뭐랍니까? 금방. 네? 이거 중요한 대목입니다. 한 하나님 안에 세 인격체가 있단 말입니다. 세 인격체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체가 하나다. 이 말. 하나. 한 분이다. 하나다. 자, 그런데 우리는 매 순간마다 순간순간 어때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정을 하고 생활을 한다면 아침에도 내가 몇 시에 일어나야 되겠다. 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거 다 어째 선택입니다. 그거 아닌지 뭐죠? 내가 몇 시에 운동한다. 내가 어떻게 한다. 몇 시에 밥 먹는다. 뭐죠? 다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 결정을 하는. 그래가지고 하루를 그래가지고 진행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어때요? 그 결정에 따라서 내가 행동을 한단 말입니다. 육신을 어떤 건강을 위해서 육신의 삶을 지탱하기 위해서. 그런데 성령님도 마찬가지로 욕심이 있다. 육신에게는 욕심이 항상 깔려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은 육신적으로 끌려간다 이 말. 끌려간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이 말. 그러니까 껍데기는 어떤 사람들은 나는 뭐 주일 성수 이란다. 주일날 성수 잘합니다. 그리고 11조 딱딱합니다. 11조뿐만 아니고 교회 어제라도 큰 교회 갔잖아요. 보니까 어때요? 헌금 자자자자 한 수십 개 되면 수십 개.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딱 맞춰 내 행편에 맞춰서 헌금도 많이 합니다. 어때요? 봉사도 또 뭐 새벽 기도도 하고. 그런데 주님이 제일 뭘 보시냐 하니까 그런 껍데기는 열심히 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실제적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께 얼마나 딱 붙어 있는가 말이에요. 내 중심이. 그렇게 안 하더라도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이 딱 된 사람과 껍데기를 열심히 하는 것과 중심은 좀 먼 사람과 그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하겠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두 마음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가 삶을 계속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도 있고 어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 구원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을 슬프시게 하기도 하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러니까 슬프시게 하는 구원은 고린도 말씀처럼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자녀는 자녀인데 부끄러운 자녀란 말이에요. 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계속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 성령의 세미한 음성도 모르겠고 내가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왜? 성령의 세미한 인도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진짜 내가 성령이 있나?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나? 왜? 지시를 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는 이제 성령님의 좀 지시를 좀 받아라 이 말이에요.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신의 욕심이 있다 이 말입니다.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삶은 뭐라고 하냐니까 성령님 안에서 걷는 것이다. 성령님 안에서 걷는 것이 뭐냐 하니까 17절에 뭐냐니까 자 17절 봅니다.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여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선한 양심도 있고 악한 양심이 있었는데 그냥 악한 양심대로 막 살았는데 이제 구원받고 나니까 선한 양심이 딱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고 성령님이 딱 임재를 하니까 여기 보니까 두 마음이 딱 이게 자꾸 대립을 하게 돼. 대립을 하는데 이 큰일 났네 이거. 계속해서 이제 세상적인 그 방식과 이런 것들이 내 육신적으로 살아온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있는데 이걸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밀어내야 되니까 여러분 저기 그 뻐꾸기 새가
어떤 그 다른 조그만 새의 이제 그 알을 놓더라고요, 알을. 근데 뻐꾸기 새가 둥지에 기존 알을 갖다가 이렇게 밀어내 버려요. 밀어내 가지고 그 알이 다 떨어져 죽어버리고 뻐꾸기 지만 살아니까 진짜 그 쫓겨난 어미는 그 뻐꾸기 새 알이 자기 건 줄 알고 계속 먹이를 갖다 먹여주니까 나중에 뻐꾸기가요 새보다 진짜 어미보다 진짜 어미는 아니지만은 그다하나게 요만한 알이 이렇게 크고 그 새 어미는 쫓겨내요. 밀어내버려. 뭐냐니까 내 안에 성령님의 지시와 성령님의 이끄심을 소리를 계속해서 외면 밀어내본다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가끔 제가 이야기하지만 야구에서 야구를 보면은 감독이 있잖아요. 감독이 총 책임을 집니다. 타자 또 무슨 뭐 순위 뭐 외야수 내야수 뭐 전부 다 그래가지고 타자를 딱 두면 감독이 요번에는 번트를 대라. 번트가 뭐냐면 살짝 대가 그 주자를 살리라 하고 번트를 지시를 냈단 말이야. 근데 이 타자가 감독 지시를 받고도 지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래 휘두르다가 삼진 아웃 돼 보면 어찌 돼요? 그겁니다. 그거 성령님의 지시가 왔는데도 자기 생각에 딱 그대로 나는 휘두르는 게 좋아. 나는 무조건 치고 나가야 돼서 분명히 감독은 번트 대라 했는데 자기는 치고 나가다가 스트라이크 아웃 돼버렸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 치고 나가가지고 치다 해도 다음에 감독은 너 왜 그때 살았다 해도 지적을 받는 거예요. 너 왜 그때 번트를 대라 했는데 왜 그때 니 치냐? 그럼 감독이 그 사람을 아웃시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성령님을 자꾸 거스리고 말을 안 들으면은 이제 하나님이 성령님이 이제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수도 왜 아무리 이야기해도 말을 안 들은다. 안 듣게 되면은 어때요? 자기 마음대로 가기 때문에 육신의 욕심을 따라 걷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전히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러나 그런 반대를 하는 사람, 자 잠언요. 잠언 16장 잡으시고 잠언 16장 잘 아시는 말씀 16장 2절 사람의 모든 길이 자기 눈에는 깨끗하나 주께서는 영들을 다시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생각에는 내가 깨끗하다 확실하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영을 보시고 중심을 보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 뜻을 내 생각을 안에 넣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바르게 분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도는 성령님의 지시, 감독 아래에 있을 때만이 안전하다 이 말입니다. 승리를 하든지 못하든지 관계없이 그거는 감독 책임이에요. 맞죠? 내가 져든지 이기든지 관계없이 감독이 번트 돼가지고 결국은 져버렸다. 그래도 책임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감독 말을 들었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의 지시를 받으면 성령님은요 세상적인 감독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지만 성령님의 지시에 따라서 가면요 지금은 번트를 되면 자기가 아웃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번트 되고 아웃 되지만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전체가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전체가 살아났기 때문에 너는 희생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너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다. 너 한 사람의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살릴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성령님은 그 지시에 내가 반응을 하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엄청 기뻐해요. 알지 못하는 평안이 나를 계속 지배해 갑니다. 자, 본문 18절 말씀 봅니다. 본문 18절.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라.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는 말은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결국 율법으로 돌아간다 말입니다. 법으로 돌아가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면은 편하고 이렇게 안 하면은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헌금을 드리고 예배 참석하면은 기쁘고
그렇게 안 하면은 불안해. 그게 법이다 이 말이야. 법. 그래 그거 하나 안 하나 관계없이 내가 어디에서나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은 내 마음이 평안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 내가 예배 안 드리고 헌금 드리지 마라 이 말이 아니네요. 그거 관계없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성령님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은 어떤 상황이든지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법 아래 있자. 법 아래 있지 마라.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감독의 지시를 잘 받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하든지 가볍게 여기게 되면은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결과를 많이 보잖아요. 초대왕 사울, 그다음 다윗, 솔로몬 이게 3대인데 초대왕 이름이 사울인데 하나님 앞에 처음에 왕으로 부름을 받을 때에 키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보다 더 커버렸어요. 우리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결혼 사진 보니까 우리 엄마는 아버지 어깨 오고 어깨 위에 한 개 더 있어요. 아버지. 그래서 제가 아버지 엄마를 닮았는 것 같아. 자, 근데 뭐 사울이 그렇게 차이 났단 말입니다. 그래 키가 큰데도 높았는데도 마음은 낮아진 거예요. 마음은 겸손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사울을 불러선 거예요. 그런데 왕을 세우고 불러섰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를 위해서 이름을 내고 하나님 말씀을 곡해시키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기 생각에 말미암아 받아들였단 말이야. 그걸 사무엘상하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왕이었지만 버림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 말씀은 자기의 순수한 뜻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죽이라 한 것도 안 죽이고 갖고 왔지만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하나님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이번에 잘 되면은 하겠습니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이 되기 전에 지금 드리라 이 말이야. 지금 마음을 드리고 지금 시간을 드리고 지금 물질을 먼저 드리는 거지. 하나님 이번에 잘 되면 하겠습니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내 생각이다. 그건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다 말입니다. 지금 드리지 못한 사람이 지금 생활을 하지 못한 사람이 나중에 가서 잘한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 지금 부모님께 잘 못하는 사람이 나중에 제가 잘 되면 잘 할게요. 거짓말이다 거짓말. 그거는 그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지금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포장하지 않고 하나님은 위선하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바리새인들입니다. 위선자, 위선. 겉과 속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걸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제가 이런 모습입니다 하고 나오는 걸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보신다. 그 중심을 하나님 보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자, 19절입니다. 19절. 본문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조함과 생욕과. 자 19절 그 다음 20절입니다. 우상 숭배와 마술과 정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여기 보니까 육신의 행위들을 이야기하면서 쭉 이야기 나오는데 이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이 말입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이 열매들은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러니까 탐심은 골로새서 3장 보니까 탐심 탐할 탐자에 마음 심자 마음을 다른 거로 쫙 이렇게 갖고 있는 것 자체를 뭐라 해야 되나? 그걸 우상 숭배다라고 신학에는 딱 정의를 했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는 과거에는 구약에는 절에 가서 아니면 제사를 지낸다 뭐 하는 그게 우상 숭배였지만 지금 마음속으로 하나님 것보다 더 강하게 나를 지금 두고 있다. 내 삶 속에 하나님 것보다 더 크게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걸 보고 하나님이 우상 숭배다. 우상 숭배가 얼마나 큰 죄인지 출애굽기 20장 보면 나와요. 제일 큰 죄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예요. 그걸 마음에서 하나님은 지금 너가 중심을 내가 본다.
너 중심을 보는데 왜 예배 생활이 왜 삶이 변화되지 않냐 하니까 하나님 것보다 다른 것으로 꽉 차 있단 말이에요. 한번 골로새입니다. 골로새 먼저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골로새 3장 5절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 음행, 부정함과 무절제와 예정과 악한 욕정, 탐욕이니 탐욕은 곧 우상숭배니라. 그러니까 앞에 것을 전부 다 끌어모아가지고 앞에 것 전부 다 끌어모아가지고 이것들이 뭐다? 우상숭배.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가 되기 때문에 이걸 가볍게 여기지 마라. 이걸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네 마음대로 산다 이 말입니다. 그걸 지금 19절 20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에 나타나는 모든 것이 육신적으로 나타나는 행위들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고 세상적인 것, 육신적이고 마귀적이다 이 말이에요. 마귀적.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별되는 삶은 고사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거, 성령님의 지시를 받는 거, 성령님의 어떤 인도를 받는 전혀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다른 이런 것들이 육신의 정욕들이 너무 크게 와기 때문에 그 성령님은 아주 내가 거룩해지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쫙 묵상하면 성령님이 어떤 음성이 들릴 건데 이 세상 소리가 너무 커요. 아 이번에 그 내 아는 사람이 주식을 하거든요. 주식이 이제 십몇 년이 아니고 수십 년 됐어요. 집도 다 날리고 개인 택시 다 날리고 다 날려봤어요. 근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 사람 오로지 어디에 쭉 보면 내가 하면은 맨날 이거 보고 있습니다. 핸드폰 요즘은 새로 핸드폰이요. 옛날에 핸드폰 안 될 때는 그 안락동 그거 맨날 가더라고. 그 요즘 핸드폰으로 다 보고 여기에 꼬피가 있다면 여기에 집중되면 안 된다며 저기에 내가 이거 그냥 수시로 그냥 뭐라 하면 그냥 장난삼아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해라.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꼽혀버렸다면 꼽히니까 어때? 거기에 계속 따라가는 거야. 틈만 나는 게 아니고 틈만 나면 막 계속 이거 따라가는 거야. 결국 뭐예요? 그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 돈을 항상 돈을 재물을 세상을 내가 하나님은 지배하고 다스려야 되잖아. 내가 다스리면 돼. 내가 다스릴 때에 내가 모든 것이 주인으로 산다 이 말이야. 주인으로. 그러면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이 약하게 보이고 성령님이 크게 보이면 내가 성령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 맞다. 하나님의 가르침, 성령님의 지시, 성령님이 지금 감독에 지금 사연을 보내고 있구나. 사연을 보내고 느낀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요. 근데 그걸 못 느낀다.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 영혼은 죽어 있는 거예요. 왜? 못 뽑잖아. 그럼 다른 거 죽어 있으면 율법과 여기 보니까 보세요. 성령과 율법 욕심이 딱 대립하는데 여기 계속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성령이 딱 이기면은 어때? 이게 딱 지배를 받아 끌고 가지만 이게 이기면 다 거꾸로 가보잖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것으로 끌려가면 결국은 그래 산다.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5장에 지금 16절부터 쭉 말씀하고 있다면 합니다. 그걸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왜 이 시점에서 이야기를 하는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상숭배 이야기를 하면서 21절에 봅니다. 21절.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말하노니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앞에 상속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갈라디아. 상속자. 너희는 상속자 되는데 요런 일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상속이 있다 없다? 없다. 전혀 상속하는 관계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미리 지금 고린도전서에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고린도전서에 내가 이야기하지 않느냐 이 말 사도 바울이 지금. 너희가 이런 일을 하게 되면은 이 말. 그러니까 육신의 강함으로 시기와 살인, 술 취함, 흥청대고 막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뭐 술 먹으라 소리 하지 마라 했잖아. 담배 피지 마라 소리 누가 했노? 담배를 품으면서 야 예수 믿으라는 사람 봤어요? 술을 보여서 아이고 술 취한다. 아 예수 안 믿어봐. 그럼 하나님 영광 가린다 이 말입니다.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기 때문에 내가 절제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뭐냐? 나를 비워가는 삶이다. 아까 뻐꾸기가 새 둥지 안에서 뻐꾸기가 내가 보면 참 희한해요. 그거 싹 다 밀어내버려. 밀어내버려. 지 혼자 살아버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있잖아요. 옛날에 갖고 있는 이런 거 있잖아요. 많아요. 여러분, 자존심 건드려 보면요. 팍 나와봅니다. 사람 안에 내 안에 뭔가 딱 거들이죠. 팍 튀어나와버려요.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이 덮고 머리로 그냥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머리로 갖고 온 것이 가슴으로 허서 내려와가지고 소화가 돼야 돼. 소화돼서 이 사람이 정상적인 그리스도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보소리 듣는 거예요. 아, 좀 바보스럽다. 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다 보니까 내보고 아이고 가비 선생 참 성격 좋지. 저 성격 안 좋습니다. 더러워요. 그런데 그걸 인내하고 절제 참는 겁니다. 왜? 하나님 사람이니까. 주님 하나님 말씀 믿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또 직분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잘못 말을 함부로 해물어서 어때요? 하나님 영광 다 가리잖아요. 그래서 결코 상속자로서 본분을 감당하지 못한다.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야. 얼마나 큰 부끄러움이 되겠습니까? 자 22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최고 중요한 말씀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그 다음에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다. 여기에 하나만 딱 잡아도 나는 신앙생활을 승리한다 봅니다. 자, 여기 말씀 잡으시고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13장은 사랑장인데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8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대언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타언은 것도 있다 해도 거칠 것이며 지식도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 자, 그러니까 사랑이란 단어를 이야기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 그런데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시면 믿음의 대상이 사라져버려요. 왜? 그거 갚으니까. 믿음, 소망. 우리가 부활의 소망 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데려가버리면 소망도 사라져버려요. 근데 뭐가 남아있다? 사랑은 영원히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 그래서 사랑이 내가 십자가 사랑을 깨달았다 하면요. 그래서 제가 장인 꽃꽂이한테 가는데 그분도 교회를 다니더라고. 잠깐 우리 조회를 해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자기한테 어떤 어려움이 다 왔을 때에 자기는 십자가를 예수님을 생각을 했다 하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당했던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제가 그 사람 혈액투석 하더라고. 혈액투석. 자기는 혈액투석을 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3번씩 4시간씩 혈액투석 받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름대로.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와, 주님은 나 때문에 그 십자가를 견뎠는데 하면서 자기가 이겨낸다 하더라고. 아, 그렇구나. 우리도 그런 걸 많이 생각했지만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자라면은 그 정도 생각은 한다 이 말입니다. 아, 사랑은 그래서 사랑은 위대하다 이 말입니다. 어머니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은 위대한 거예요. 여자는 약한데 어머니는 강하다 이 말이에요. 자식이 죽는 모습을 볼 때 어머니는 거기에 발동이 아주 생각지 않는 그 힘이 발동한답니다.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은 한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 자녀들에 대한 사랑은 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그러니까 이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믿음에서 승리한다. 그 내가 자존심 있잖아요. 내가 운전하다 보면은, 특히 운전하다 보면 막 드러날 때 많잖아요. 상식에서 벗어날 때. 근데 그거 시간 딱 지나고 나서 잠깐만 시간 지나고 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러지? 그런 것을 말씀에 적용을 해야 돼. 적용. 그때마다 자꾸 실패한단 말입니다. 자꾸 적용하고, 그러니까 말씀이 작동할 수 있도록. 그러면 성령님이 딱 음성을 줘요. 잘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하면서 딱 이름 불러라 말이야. 주님 부르라. 네. 그러니까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자, 24절입니다.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예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 보니까 예착, 정욕, 육신, 이 세 가지가 나온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애착이 뭐야?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욕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정욕적 있잖아요. 정욕. 나를 이렇게 정욕 있잖아요. 막 어떤, 지배하고자 하는 정욕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과 그런 육신의 어떤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 나를 따르러 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뭡니까? 십자가는 죽음이다. 마태복음 16장을 봅니다. 본문 잡으시고 마태복음 16장 24절. 자, 24절. 마태복음 16장 23절. 그때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지니라. 자,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이 말입니다. 예. 그러면서 너가 나를 진짜 나를 진짜 믿고 따라오거든 이러면 무슨 말입니까? 죽을 각오하고 따라오라 이 말입니다. 죽을 준비 안 되고 따라오면 못 따라온다 이 말입니다. 뭡니까? 십자가는 죽음이거든요. 십자가는 죽음인데 네가 죽을 각오 없이 따라오면 오다가 그냥 못 따라온다. 때려 차아버야 되겠다. 안 되겠다. 이거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예수 믿어 밥 주는 것도 아니고 안 되겠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자라면은 주님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거든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 있단 말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있단 말이에요. 예. 마당새가 옛날에 조선시대에 아침 일어나가지고 비자루 딱 가지고 마당을 쓰려고 딱 가는데 마당새는 아침에 자기 일이니까 마당 쓰려고 딱 가는데 주인이 마당새야, 예 주인님, 가 마당 쓸라. 지금 쓰려고 가고 있는데 마당 쓸라 하니까 어때요? 기분 좋아요. 그 주인한테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하려고 하는데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도 어때요? 그거를 작동을 시킨다. 작동. 거기 자아다. 자아. 내 안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자아 있다면 자아. 이것들이 작동을 딱 해야 되면 이 하게 되면은 확 열이 올라오지만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힘,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냐? 십자가 사랑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서 변화가 되지 사람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변화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죽을 각오하고 따라오면 나를 따라올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고린도서 15장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자,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는 겁니다. 왜? 자기는 이렇게 살았거든요. 고린도서 15장 자 31절 읽습니다. 31절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로 인한 기쁨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 찾았습니까? 자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보니까 나는 이 말이야.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단언이란 말이야. 한마디로 내가 말한다 이 말이야. 나는 맨날 결심한다. 순간순간 결심한다. 순간순간 결심했다. 뭘 결심했냐 하니까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갔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갔는 거예요. 따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죽었으니까. 죽은 자 말이 있다 없다? 말이? 있다.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묘지 가보세요. 공동묘지 가면 말이 없어요. 죽은 자 말이 없다. 그래서 묵은 놈하고 죽은 놈하고는 말이 없다. 그래서 뇌물을 자꾸 미는 거예요. 입 닫으려고. 그래서 사법부가 지금 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라가 지금 썩어가고 있는 겁니다. 왜? 뇌물을 자꾸 먹기 때문에. 불의한 뇌물을 먹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진리를 입은 사람들은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아들한테 이야기한 건 진실해라. 성실해라. 비전을 가지라. 왜? 그것은 손해보는 까지 보이지만 결국은 승리한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주님 뭐랍니까? 담대하라. 내가 담대한 것처럼 나는 세상을 이겼다. 너희도 그렇게 가라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을 갖고 가는 사람은 비참하게 보이고 손해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승리하고 부하게 되고 빛이 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빛이 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을 때. 자, 마지막 25,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자, 본문 25, 26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 우리가 위하여 서로 노획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라. 자, 나와 하나님과 성령님과 연합이야. 연합. 제가 가끔 밥맛이 없을 때는 비비가 먹거든요. 각 반찬에 있는 것을 다 이렇게 으려가지고 막 비비요. 그 비비가지고 우리 아들같이 대충 이렇게 비비라 그런 게 아니고 팍팍 비비요. 양념이 밥 사이에 반찬 사이에 싹싹 들어가도록 팍팍 비비요. 그러면 그게 어때요? 연합이라. 함께 뭉쳐진단 말입니다. 모든 반찬이 어우러져니까 맛이 날까? 맛이 나는 거예요. 그냥 스르르 그건 비빈 게 아니다. 연합이 그건 따로따로 국밥이에요. 연합이란 단어를 쉽게 설명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하고 밀착 딱 붙으라 이 말입니다. 어중중하게 거리를 두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잠시 보이는 것 때문에 막 물론 흔들릴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눈에 뭐 이게 지금 생기는데 왜 그렇게 내 마음이 그건 신도 아닌데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붙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은 결국은 변화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충만한 삶을 산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기뻐하는 순종의 사람이 된다.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안에 걸으면은 우리가 결코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육신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줄 압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의 지시와 인도와 지배를 받으면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다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도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 받는 하루하루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